네, 오늘 너희는 헛되다 말했지만 나는 기억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저주, 교만, 배교 이러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런 마음들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조차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한 어떠한 것들, 이렇게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무엇을 못마땅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헛되다 말한 유다 백성입니다. 14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경고하고 지적하신 그 완악한 말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인 것 같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불평 섞인 그 말들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통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핍박당했던 그 기억들, 정작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난 속에서 부자된 그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야 할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유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의 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이자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 인식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과연 내 인생이 달라진 것은 있는가? 분명 달라진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있는다고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가난한 사람이 완전 부자가 되고 이런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신앙인이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저 뭐 좋은 거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한 그 일들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네 예수님 믿어서 좋아진 게 뭐 있노?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기도는 하고 예배는 나가는데 네가 회사에서 잘 풀린 게 있냐?
뭐 사업이 잘 된 게 있냐? 뭐 몸이 건강하기를 하냐? 똑같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똑같이 승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똑같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굳이 시간 아깝게 왜 교회를 다녀?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자격증 따고 그 시간에 더 영업하고 더 머리 굴려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평범하기라도 하면 예수님 믿고 잘 되진 않아도 그냥 순탄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믿을수록 더 고난받고 더 사업이 안 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노릇이죠. 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교회를 다니신 분,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돈을 빌렸었습니다. 뭐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말로는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 상당히 큰 돈을 이제 빌렸는데, 빌려서 뭐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저도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생업이나 어떤 벌이들이 하나도 나아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분들은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고 예배든지 새벽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데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애를 좀 덜 낳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다 갚으면 나 그때 이제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농담식으로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이것보다 차라리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헛된 게 아니구나 여길 텐데, 더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질없는 짓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것이 사회뿐만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때 더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에, 뭔가 시험 쳐야 될 시간에, 자격증을 따야 될 시간에 교회에 가서 수련회 하고 집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간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공부 안 하더라도 그때 더 재밌게 놀고 젊음을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러고 있는지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생각이나 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인생,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있으니 참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더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화를 면한다. 즉 교만한 자, 내가 내 것을 쟁취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 내 것을 잘 챙기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사업과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세상을 봐라, 그런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그다음 악을 행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나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선과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 봐라, 안하무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도 짓밟고 파괴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명예롭고 더 성공하는 것, 그게 세상이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따지고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고난당하고 참고 견디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니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심해지니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신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믿음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믿음보다는 노력을 더 중시했고, 믿음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신앙이 조금은 병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신앙이 진짜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앙은 무언가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마치 거래와도 같고 마치 도박이나 협상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 여기진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이 와야 되고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는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는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 마땅하다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마땅한 유익이나 의미가 없다면 헛되다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레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다면 모든 것을 헛되다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의 중심,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 나의 인생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나로 여기는 그런 병든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자 봐라 하나님 믿는 거 다 의미 없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라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헛되다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과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죠. 그러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고 살아갈 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거짓인 삶일 뿐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차라리 헛되다 생각하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나 중심이다. 100%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내 안에 나 중심적으로 아직 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다 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 없다 여기는 그런 거래와도 같은 신앙, 도박과도 같은 신앙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여전히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다 헛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신앙의 과정과 행위와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헛되다 말하는 것도 기억하시지만 그 헛되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신앙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100번 양보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서 안 들어주시는 거라면 오케이, 그거는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자녀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런 기도들 안 해본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자녀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는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은 살고 있는지 여전히 걱정스럽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눈물로 엎드렸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기록하셨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회사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관계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핍박당해야 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큰 계약을 포기했어야 했던 그때, 믿음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 믿음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했던 그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던 그때, 믿음 때문에 비난당했던 그때 그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이뤄냈을 때 이거 잘했으니까 자, 보너스, 상여금 이런 걸 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나의 어떤 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봉사와 섬김,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과 수고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가 10개를 수고하면 남들도 10개를 수고해 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가 좀 열심히 다 하면 저 다른 사람도 더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내 10개, 당신 10개에서 20개씩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10개씩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1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개씩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섬김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헛되다. 다 의미 없다. 나만 힘들지. 라는 마음들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몰라주는 그 일, 어쩌면 나조차도 잊어버린 그 일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기도했지만 까먹었던 일들,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던 상처받은 일들, 젊어서 교회를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섬겼던 그런 모든 수고들, 나조차도 잃어버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부르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같이 수고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의 동력자들, 내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확인하고 확신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 자라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기쁜 교회가,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서로가 증명해주고 서로가 확인시켜줘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다 잘 되지 않냐. 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셔놓고 그래 너네 잘 지내나 내가 지켜볼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분명 지금도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하심 따라서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분별하실 것이냐? 바로 우리를 주님의 그때에, 주님의 날이 오는 그때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아낀다고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는 떡을 하나 더 먹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진짜 아끼면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원하지, 떡 하나 더 주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떡 하나 더 줘서 잘 될 일이면 떡 하나 더 줄 수 있지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 떡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찹쌀떡 하나 주는 것, 이뻐라 하면서 주면 이것이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아끼시는 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아 먹어야지만 자꾸 하나님 왜 나 떡 안 주세요? 나도 떡 좀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달라는 떡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또 그 아끼시는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악은 득세합니다. 악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떡을 받아 먹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 떡들이 그의 목에 걸려 질식하는 일들,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모른 채 그저 좋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린 이것을 믿으며 지금 내가 떡 하나 없을지라도 그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헛된 것입니까? 남들 주말에 캠핑 가고 영화 보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나는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것,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할 게 많은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로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글을 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교회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거의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목사님처럼 교회를 항상 매일 갔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마치고 저녁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매일매일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근데 참고로 학부생이었습니다. 신학교 안 다닐 때인데 신학책도 읽고 이런 모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쉴 새 없이 바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없는 일 아닌가?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라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걸었으니까 가짜라도 혹 내가 죽어서 갔는데 하나님 없어도 어쩔 수 없다. 이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걸었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혹 주님 안 오셔도 이 신앙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헛된 생각일지도 모르겠고 참 부질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하나님이 안 계셔도, 혹 예수님의 그 구원이 가짜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내 인생 충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조금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 이런 이야기들, 살다 그냥 이래저래 사는 거지, 이런 말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말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대적하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헛되다 얘기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삶이, 이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